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이 금요 예배 시간 특별히 마을을 섬기시는 분들 또 홈을 섬기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방학 동안 홈의 시간 식구들이 한국을 나가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홈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깊은 감동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오고 나니까 눈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황상으로 보면 지금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될 시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할례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며칠 동안은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심한 사람들은 누워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부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아마 막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겁탈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음이 언짢았어요. 허락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 부족 전체가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 누이를 주게 될 거다.
디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모든 부족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가 기회다. 시몬과 레위가 그 부족을 덮치고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적군 앞에서요,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할례가 처음 언제 등장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요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이라는 뜻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명령이 바로 몸에 흔적을 남기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이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은 다 받으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광야 40년을 보내면서요, 단 한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받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그 이유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할례는 몸에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오늘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고 했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옛날에 광야에서 할례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최소 며칠 동안은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더운 곳이잖아요. 상처가 덧날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멈추고 싶다고 멈추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구름이 뜨게 되면 내가 이동하고 싶지 않아도 이동을 해야 됐던 때였어요.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뜨게 되면 텐트를 접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 갑자기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이 우리가 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언제든지 전쟁을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남성들이 동시에 할례를 받고 누워 있다는 것은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표식을 갖지 못한 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아버지와 내가 같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같고요, 겉으로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인 것 같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광야 2세대에게는 언약의 표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아마 흐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런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정착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정착하는 게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언약의 백성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군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나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도 가나안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요,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직업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사이고, 나는 의사이고, 나는 목사이고,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역할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나는 누구의 아내고, 나는 누구의 엄마고, 아빠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어떤 역할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일 수는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가나안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요,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성공하면 굉장히 교만해질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뻐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땅이 꺼지듯이 절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모든 성공과 실패의 짐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이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외면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있을 때는 옆에 친구도 있었고 돈이 있을 때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가 다시금 재기해서 돈을 많이 가져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명예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돼지를 치다가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뭘 생각했는가 하면 자신이 언제 가장 행복했던지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가장 풍족했고
자신이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 이후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의 회복이 그의 인생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런 해로 입양된 분들의 기사나 영상을 여러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정부기관에 등록을 하기도 하고 한국에 직접 입국을 해서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아주 힘겹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체성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고요,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례는 여러분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호수아 전 시대가 모세 시대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단순히 육체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주는 거래요.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고요, 여호와께 속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상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거의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때였어요. 겉모습은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전혀 살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께 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단순히 몸에 표시가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에 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세대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불순종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세대입니다. 누구보다 축복받은 세대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왔어요. 홍해의 기적을 받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똑같이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요, 그 말 때문에 광야를 돌면서 다 출애굽 1세대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말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를, 출애굽 이 세대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피부를 잘라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불순종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광야의 불순종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옛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때 먼저는 할례와 같이 잘라내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을요, 먼저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새로운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요, 먼저 비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요, 둘 다 망가진대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라내고 비워내고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요, 온전히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을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꾀가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도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보다도 성실했습니다. 천재인데 성실하기까지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그가 천사와 함께 밤새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천사가 그의 허벅지를 쳐서 그가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요,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던 그 힘이 빠지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이름이에요. 평생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삼촌의 집에 있을 때도 열심히 살았어요. 거부가 되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평생 자신이 일군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낮추시고요, 그 후에 그를 높이셨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열심히 살아온 그를 깨뜨리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아프시게만 하려고요,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더 아름다운 열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낸다고 해서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으니까 끊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끊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끊어냄, 잘라냄 후에는요, 반드시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한 시작이 바로 끊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불순종을 끊어내고 옛사람을 끊어낸 출애굽 2세대들처럼 우리도 먼저 잘라내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까요? 그런 아픔들이 아마 애굽의 수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많은 광야에 있던 민족들이요, 온갖 조롱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저들은 신에게 버림받아 광야에서 죽어간다며 비웃으며 조롱했어요. 광야에 있던 민족들이 그때 받았던 조롱과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에게요, 지우고 싶은 과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예요. 부끄러운 역사예요. 잊고 싶은 기억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실패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당시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애굽의 수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셨습니까?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모욕감을 주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하라고 하셨대요. 이름의 뜻이 굴러가다,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길갈에 발을 디딜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누가 굴러가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애굽의 수치를요 제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잊고 싶은 그 아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상처와 아픔을요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가 우리에게 잊혀지는 과거는 아니지만 그 과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길갈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어요. 수치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가 시작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수치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래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의 도구였어요. 알몸으로 달릴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 가장 악한 사람들이 달리던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야 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인류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셨잖아요. 수치의 상징을요 은혜의 상징으로 바꾸셨어요. 죽음의 상징을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그것은 베드로 인생의 최대의 실패였습니다. 그에게 평생 치울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준비해 두신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넘어서 새로운 사명,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물고기와 같이 잡힌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최대의 수치가 은혜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가슴에 안고 사는 애굽의 수치가 있습니까? 실패의 경험, 가정의 아픔, 비교의식, 죄책감이라는 수치의 낙인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가리려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애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내가 가리고 싶은 그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수치는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히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려진 것 같은데 다시금 애굽을 생각하면 마음이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굴려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굴려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옛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수치를 부여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수치를 은혜로 바꾸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혀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만으로 살려고 했던 그 힘을 빼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굳은 살처럼 박혀있던 다양한 수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여리고성이 막혀 있고 수많은 가나안 종족들이 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모든 수치들이 다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산원서 오늘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홈이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